어느 어머니죠. 그러니까 뭐 결혼한 자녀하고 같이 부모님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시어머니하고 사는 거죠. 같이 사는데 시어머니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방에서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들었더니 이제 그 자기 며느리죠. 그 신랑한테 와이프가 자기야 세상에서 첫 번째 1번으로 좋은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그게 물론 자기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구나 홍홍홍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두 번째 2번은 누구야? 당연히 내 새끼지 내 자식이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세 번째 3번은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애완견 이런 거예요. 그래 그럼 네 번째 4번은 누구야? 그래 장모님이지. 그때 너무 고마워. 그럼 5번 마지막 5번은 누구야? 우리 어머니. 이런 소리를 이제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렇죠? 예, 속상. 예.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며느리가 나와서 보니까 냉장고에 탁 뭐가 하나 붙어 있어요. 메모지가. 거기 1번 보거라 5번 양로원 간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슬프죠? 1번이 누구예요? 며느리 무슨 아들이에요. 지금 같은 장소에서 듣고도 아들이라고 그러면 1번이 누구예요? 며느리. 5번은 어머니. 야 1번 보거라 5번 경로당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써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시어머니하고 이런 며느리 만나면 별로 사는 게 뭐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만남이라는 게 사람이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를 서면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를 잘 만나면 반평생에 행복하고 그럼 뭐 내가 누구 부모한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이건 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만나서 좋은 양육을 받고 좋은 인격 훈련을 받고 좋은 축복을 받으면 반평생이 행복하고 뭐 한 30까지 이렇게 보면 그리고 배우자를 잘 만나면 한평생이 행복하다. 그래서 왜요? 마지막 인생까지 배우자가 그 자리를 지켜주고 죽음을 지켜주고 결국에는 평생 함께하는 게 그것이 이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잘 만나면 반평생이 행복하고 또 배우자 잘 만나면 한평생이 행복하다, 마지막까지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도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어그러질 수도 있고 곧바로 펴질 수도 있고요. 정말 우울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아주 해피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건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와 함께 머물고 있느냐는 우리 인생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제도 제가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저도 이제 뭐 다다음 주인가 이렇게 주례를 또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례를 저 주례 선생님은 어떻게 주례를 하나 그리고 잘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옛날 방식 그대로 순서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한다 뭐 말하고 또 하객들에 감사하다 말씀하시고 신랑은 어느 대학교를 나와서 무슨 지금 일을 하는데 아주 장래가 촉망되고 아주 준수하고 아주 뭐 실력이 출중해서 지금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받고 그래서 어느 대학 나왔고 어떤 직업을 갖고 또 뭐 어떤 일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쭉 하셔요. 신부는 그러면 신부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뭐 이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다 보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 신랑과 신부의 내면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실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고 직업이 뭐고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느 대학을 나오고 누구와의 관계를 갖고 이런 것만 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신랑 신부 그러니까 하객들이 궁금해할 수 있어요. 야, 저 남자가 뭐 하는 남자야? 저 여자가 뭐 하는 남자야? 궁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례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야, 그 사위 뭐야?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야? 어떤 직업을 말하면 야, 사위 잘 들어왔네. 사위 뭐 해? 놀아. 아유, 어떻게 사위를 그렇게 만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며느리가 무슨 일을 해? 그러면 아유, 며느리 잘 들어왔네. 아유, 복 받았어. 무슨 일을 해? 며느리 그러면 그냥
전업주부야. 뭐 그래. 아이고 요즘도 집에서 노는 여자가 있어.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 됨됨이라든지 사람 인격이라든지 환기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해? 그걸 얘기하면 우리가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을 가지면 야 장가 잘 갔다, 결혼 잘했다, 며느리 잘 들어왔다, 사위 잘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직업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환경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뭐 인사 가면 그렇죠. 예, 장인어른 장모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딸은 굶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딸은 굶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장인이 사람은 쓸만하구만. 절대로 내 딸을 굶기지 않겠구만. 그리고 시집을 막 보내는 경우도 있지요. 그게 저예요. 뭐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제가요 뭐 이런 대학을 뭐 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제가 이런 직업을 말할 수 있는 거, 말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예, 딸을 데려가면 내가 절대로 고생시키지 않겠습니다. 내가 딸 절대로 이 손에다가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게 해주겠습니다. 진짜냐? 그래. 승부 알지? 그래. 그래. 절대로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무장갑 사줬잖아. 절대 손에 물 묻히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큰 소리 치고 데려왔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 어른들은 남자가 말이야 뭘 하나 해도 하겠다. 제가 가서 처갓집에 인사를 갔는데 너무나 긴장된잖아요. 장인 장모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30분 동안 저쪽 쳐다보고 저는 뭐 밥을 먹는데 밥이 뭐 넘어가겠습니다. 한 그릇을 딱 먹은 다음에 지금도 잘 먹지만 그때도 잘 먹지 않아요. 두 그릇을 쫙 먹었지요. 뭐 어차피 일단 먹고 보자. 네. 딱 먹으니까 장인어른이 슬쩍슬쩍 보시더라고. 밥 먹는 걸. 그리고 밥을 먹는 보시더니 두 그릇을 딱 먹고 나니까 장인어른이 밥 먹는 거 보니까 복은 있겠구만. 어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밥을 두 그릇 먹고 합격을 하고 오면서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그랬습니다. 뭐야 이거 사위 뽑는 거야? 무슨 뽑은 거야? 밥 두 그릇 먹었다고 말이야. 합격시켜주고. 장인어른은 저를 보더니 밥을 먹는 거 보니까 여러분 많이 먹는 거하고 더럽게 먹는 거하고 틀린 겁니다. 막 흘리면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복 있게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장인은 뭘 하나 해도 남자가 뭘 하나 해도 해겠구만.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인은 어디 장작 없습니까? 장작 좀 패드리고 갈게요. 우리 집 보일라네 그러시더라고요. 그 어른들은 그때 당시에 사람 됨됨이를 봤어요. 사람 인격이 어떤지, 가정 배경이 어떤지, 정말 쓸만한 사람이지. 물론 직업도 보지만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직 직업이 뭐냐, 뭐 하는 일이냐, 그렇게 본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결혼과 부모와 자식과 회사와 학교와 모든 것들이 파경을 맞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오늘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자입니다. 이 룻은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 이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와서 남편과 얼마간 살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 과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 모압으로 떠나지 않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끝까지 믿을 겁니다. 어머니가 섬기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께서 다시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갈 때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얘야 너는 아직 젊은데 나를 따라오면 어떻게 나는 늙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지만 너는 젊으니까 또 재혼을 해도 되고 너의 아버지가 있는 집, 너의 친정이 있는 집 모압으로 돌아가라. 아닙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님을 한번 섬기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온 여자가 바로 룻입니다. 그러면서 대단한 신앙적 결단을 합니다. 자기가 모압으로 돌아가면,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면 최소한 밥은 굶지 않습니다. 최소한 거기는 친정 아버지가 있고 친정 어머니가 있고 친정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삶은 보장되는데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게 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은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신앙적 결단을 확고하게 내립니다. 나는 가난을 망쳐, 나는 굶을 망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왔던 사람이 룻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신앙적 결단입니다. 전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대단한 믿음이구나, 나를 먼저 선택했구나, 알았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에 돌아오면 뭔가 착착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풍성한 양식이 아니라 여전히 쫄쫄쫄 배를 굽는 그런 굶주림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돌아오면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야, 베들레헴에 가면 양식이 많대, 그 얘기를 듣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미하고 루시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단한 신앙적 결단을 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가정에 찾아와 있고 충만하고 있는 건 양식이나 풍부함이 아니라 배고픔과 굶주림과 어려움과 가난이 끝없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오면서 그가 가장 먼저 선택했던 일이, 어머니, 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나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어머니도 먹이고 나도 먹어야 되니까 나 남의 밭이지만 어느 한 밭에 가서 나 이삭을 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베들레헴으로 처음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풍부한 것이 하나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움켜진 배를 붙들고 허기진 배를 붙들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처럼 지금도 돼 있는 사람이 바로 룻이고 나오미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죠, 여러분. 며칠 전에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서 병문안을 가는 게 옆에 이제 환자가 계시길래 예수 믿으시냐, 하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에이, 나도 교회 한번 가봤는데 약간 어르신인데 완전 노인은 아니시고 한 60대 되신 분인데 나도 교회를 한번 다녀봤다는 거예요. 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해주고 가지고 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교회 가니까 아이고 좋긴 좋더라고. 그런데 교회 가서 한 번 딱 가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넘어졌대요. 넘어져도 무릎팍이 까지고 다리를 까졌대. 아, 내가 교회 다녀서 무릎팍 까졌구나.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 다니면 안 넘어지고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무릎팍이 까지고 다리가 까지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그런 기대가 사실 있어요.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가지고 오래됐다는 거예요. 젊을 때 한번 가고 그래서 안 가, 무릎팍 까지고 다리 까져가지고 안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니셨냐 그랬더니 예수 안 믿어. 안 다녔대. 그 예수 안 믿으시니까 어때요? 이렇게 아프시면 안 되잖아요. 허리가 부러져서 왔어. 근데 무릎팍 까졌다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되는데 허리가 부러져서 왔어. 지금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무릎팍 까졌으면, 안 믿으면 더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릎팍 까져도 교회 계속 오셔야 합니다. 근데 그런 기대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교회 가면, 예수를 믿으면 뭐가 말이야, 뭐가 시작했으면 뭐가 나타나야지. 복권도 사면 쫙쫙 긁으면 쫙 맞고 말이야, 그죠? 아이도 막 변하고 나도 변하고 뭐 병도 막 낫고 막 그래야지. 뭐 이게 뭐 변화도 없고, 이게 우리들이 사실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한 신앙적 결단을 모든 걸 포기하고 왔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아주 잘했다, 너는 시험에 통과했어. 오자마자부터 막 집이 생기고 막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처음부터 신앙적 결단을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머니, 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좀 주워야지, 오늘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위치와 실정뿐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인생을 살 줄 아는 사람은 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구하는 것이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 뭘 구합니까? 밥을 구해요. 그리고 목마른 사람은 물을 구합니다. 아픈 사람은 약을 구합니다. 그러나 당장의 밥과 물과 약이 아니지만 건강을 구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 아니요, 우리가 뭘 구하느냐, 당장에 배고프다고 밥만 볼 것이냐, 당장에 목마르다고 물만 볼 것이냐, 당장에 아프다고 약만 볼 것이냐가 아니라, 약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아도 밥을 먹지 않아도 여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구하고 건강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건강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밥 한 그릇, 물 한 잔, 약 하나에 관심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룻이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자, 2절입니다. 2절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압 여인 룻이 어머니에게 지금 말합니다. 어머니, 내가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사실은 더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거는 없어도 될 이야기예요. 지금 밭에 나와서 이삭을 줍는 게 이 룻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더 자연스럽겠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래도 훨씬 더 문장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밭으로 가서 남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어요. 그래서 쌀을 좀 이렇게 쪄서 먹어야 될 이런 인생이고 이런 나오미가 어머니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룻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목적이 아니라 중심이 아니라 어머니 내가 어느 밭으로 갈 텐데 만약에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나에게 은혜를 줄 사람을 만나면 나는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이삭을 줍겠습니다라고 해서 단지 배고프니까 이삭을 줍겠다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고 누구야 하나 내가 지금 어머니 내가 밭에 나가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모르니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하면 나는 그 사람을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라고 하는 룻의 고백을 지금 들어볼 수 있어요. 어머니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나 밭에 나가서 이삭 주워 올게요.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며느라 많이 주워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내가 지금 우리가 배고프잖아요.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러 나갈 텐데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구에게 은혜를 받을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나는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즉 그가 이삭을 줍는 이유는 뭐예요? 은혜를 베풀 사람을 만나면 은혜를 베푸는 그 사람을 따라서 이삭을 줍겠으면 못 만나면 나는 줍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사람을 나에게 은혜 베풀 사람을 못 만난다면 나는 이삭을 못 주실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 나는 지금 밭을 가는 이유가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겁니까?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룻이 바라본 세계예요. 생각이란 말입니다. 어머니 배고파 죽겠는데 일단 나가서 뭐 떨어지고 있어 주워 갖고 올게요 이런 게 아니라 어머니 내가 줍는 것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 사람을 만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사람을 내가 따라가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룻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밭에 이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나에게 베풀어질 사람을 내가 기대하면서 만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룻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줄 그 사람을 기대하고 밭으로 갔지 결코 이삭을 먼저 염두에 두고 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이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냐. 그래서 룻은 만약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면 오늘 한 번 이 이삭을 주서 오늘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지만 다음 끼는 그 다음 날은 어머니 이 의미는 어머니 사람을 만나면 은혜를 베풀 사람을 만나면 오늘 끼만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지속적으로 이 사람을 따라가면서 이삭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만 아니라 내일도 그렇게 배불리게 될 줄 믿으니 어머니 오늘만 나는 주스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속적으로 은혜의 이삭 줍기를 베풀어줄 그 사람을 만나러 가니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나 좋은 사람, 나 은혜가 되는 사람, 나를 축복할 사람, 그 사람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줄 사람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혜미 성도님이 엄혜진 집사님 만난 거 기가 막힌 만남이에요. 엄혜 집사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주아 성도님은 누구를 만나서 전향 집사님 만나서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얼굴은 후회하시는 얼굴인 것 같아요. 아니죠? 요즘 막 아침 기도하시고 아주 요즘 아주 씩씩한 신앙생활 잘해요. 여러분 누굴 만나냐? 그 만남에 대한 고마움을 여러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예. 이 룻은요, 참 신앙적 결단을 하고 하나님 봤는데 바라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저 이삭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이삭을 제공해 주는 사람을 만나기를 은혜를 받을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 룻 말이죠. 룻은 그래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것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 나를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고 나에게 은혜를 제공해 줄 그 사람 말이죠. 그러면서 성경도 그걸 지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에게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니 여기서 1절에 보아스가 또 왜 나와야 됩니까? 지금 2절하고는 전혀 안 어울립니다. 지금 나오미하고 룬 얘기를 하는데 보아스가 슬쩍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앞뒤 문맥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보아스를 쓱 지금 끼워 넣었습니다. 쓱 끼워 놨어요. 예를 들어서 종현이가 앞에 있으니까 종현이 얘기할게요. 종현아, 너 남자 잘 만나야 되는 거야. 너 배우자 잘 만나야 되는 거야. 너 엄마 아빠 잘 만나고도 행복하잖아. 아멘. 그래, 아멘. 너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 종현이고, 종현아, 너 배우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 배우자 잘 만나면 평생 행복한 거야. 배우자 잘 만나면 너 끝장이야 인생. 근데 목사님 아들이 하나 있거든. 이름은 환이요. 나이는 24이야. 너 배우자 잘 만나야 되는 거야. 배우자 잘못 만나면 너 큰일 나는 거야. 너 인생 완전히 그냥 끝장나는 거야. 환희가 이번에 대학에서 차석을 했잖아.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엄청 열심히 해. 배우자 잘 만나야 돼. 종현이 알았지? 배우자 요런 얘기나 또 그럼 종현이 보고 지금 뭘 하는 얘기예요? 슬쩍? 야, 환희하고 너 한번 사귀어 볼래? 종현아 미안해. 조금 더 좀 좋은 청년을 얘기해야 되는데 누구 해줄까? 뭐 아빠만큼 좋은 남자들이 또 뭐 수도록 하잖아요. 그 얘기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아니 뭐 지금 배우자 쫙 얘기인데 왜 아들 얘기를 슬쩍 해요? 그 얘기 뭐예요? 종현아 예를 드는 거예요. 종현아 우리 아들하고 한번 참 내가 보니까 종현이 참 괜찮다. 왜 괜찮아? 종현아 아들하고 한번 교제. 요런 목적으로 다 슬쩍 지금 배우자 뭐 잘 만나야 된다는데 아들 얘기가 지금 어울리는 얘기가 아닌데 지금 2장 1절은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보아스가 유력한 자가 쫙 있는데 유력한 자는 게 실력자, 권세자, 능력자 이럴 때입니다. 이런 능력자 보아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에 2절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 얘기를 때 전혀 안 어울리는 이야기를 싹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2절 있기 전에 어머니 내가 은혜를 나에게 베풀 사람을 난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러 밭으로 나가봐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룻의 고백 이전에 이미 보아스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성경을 슬쩍 가서 밭으로 하나님께서 야 룻이 이거 갑자기 밭에 나왔네. 이거 각본에 없던 건데 큰일 났네. 이거 누굴 보내? 보아스를 보내야겠다. 하나님 그렇게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이 유력한 사람, 은혜를 입을 사람, 그 만남에 대한 축복을 받을 그 사람을 이미 룻이 간구하고 이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걸 아신 하나님께서 그 룻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를 베풀 보아스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룻이 나는 이상만 주워야 되겠어요 그리고 아무 밭이나 그냥 철펄철펄 들어가서 주워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보아스를 못 만났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는 은혜 베풀 사람, 유력자, 그리고 나를 따라오게 할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 룻이 원하는 그 사람을 우연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만남을 통하여서 룻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에도 있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잘 불러요? 장르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시간 관계에서 은혜 구하는 내게 은혜의 주님으로, 신유를 구하는 내게 신유의 주님으로, 은사로, 그리고 은사를 구하는 내게 은사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구하는 거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하기 전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찾아라 이미 찾을 걸 준비해 놓았다. 두드리라 열을 준비가 돼 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너의 노력하고 뭐 열심히 하고 너가 10번 안 두드리기만 내가 안 열어줄 거야. 9번 두드릴 거야. 아깝다. 한 번 더 두드리는데 이게 아니라 두드릴 마음이 있고 두드릴 열정이 있고 두드릴 막 이런 준비가 돼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을 준비가 딱 되는 거예요. 두드리면 촥 열리는 거예요. 왜 안 두드리냐 이거야.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구하면 구하게 될 것인데 네가 원하는 대로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이미 준비가 돼 있다고요. 준비가.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가 결국은 그것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 찾을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야 준비가 야 이래. 근데 안 찾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안 찾는데. 열을 준비가 딱 돼 있는데 안 두드려요. 좀 제발 좀 두드려라. 열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트레스 받는 거 누구 때문이 아니?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뭐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직장 가도 사람, 가정에 와도 사람, 교회 와도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 사람에 따라서 나는 행복해요. 나는 진짜 행복해요. 부모 잘 만나서 행복해요. 나는 배우자 잘 만나서 행복해요. 나는 선생님 잘 만나서 행복해요. 나는 목사님 잘 만나서 행복해요. 나는 뭐 아멘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하는 거야. 나는 남편 잘 만나서 행복해요. 요 정도 여자들은 나는 아내 잘 만나서 행복해요. 비슷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 것 같아. 나는 우리 자식 잘 만나서 행복해요. 나는 우리 부모님 잘 만나서 행복해요. 우리 아이들 봐요. 부모님 잘 만나서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럴 때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럴 때 좋다고 느껴요. 그럴 때 인생 잘 만난다고 느껴요. 하필 그때 김호중을 만났어야 되는데 어떻게 최모식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이 여자를 미스 김을 만났어야 했는데 미스 박을 만나가는 바람에 내가 인생이 바가지 쪼개지는 이런 인생이 됐어. 후회되는 거 후회돼. 인생이 왜 그 사람 때는 꼬이고 그 사람 힘들고. 어제 동영상을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 부부싸움 TV에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부부싸움 하는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화해시키는 프로에서 나온 잠시 부부싸움. 리얼하더라고요. 여자가 남편이 싱크대까지 와가지고 막 그러면 왜 이렇게 여자가 말해 독하고 말해 대들고 말해 그러면 그리고 여자가 네가 독하게 만들었잖아. 때려. 그러니까 내가 언제 때렸어? 네가 때리는 게 본성이잖아. 때려 막. 여자가 그러니까 너 왜 내 옛날 얘기 꺼내는 거야? 옛날에 치면 똑같이 막 둘이 싸우는데 어마어마하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방에 들어갔다가 또 방을 빵 발로 차고 나와가지고 네 그따위로 그러면 막 둘이 원수 그런 원수가 없어요. 어떻게 둘이 만나서 사는데 저렇게 살까? 그 가정이 뭐 행복하겠습니까? 때리는 게 네 본성이잖아. 때려 이렇게 여자 얘기하고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지독한 여자, 이렇게 독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서로 막 저주하고 있는 그 가정. 여러분 왜 인생이 그렇게 됐어요? 잘못 만나서 그래. 잘못 만나서 잘 만났으면 자기 하나 나 두 개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 만나야 돼요. 진짜. 나는 우리 사모보고 다이어트를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보 다이어트 하지 마. 나는 당신이 1kg라도 주는 거 원치 않아. 이거 유머인데 이걸 나는 당신이 1kg라도 줄어드는 걸 원치 않아.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부인들이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옛날 거지만 탄내 안 나? 뭐 심장 타는 내 이런 거 이거 얼마나 여자가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일란 씨 피곤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당신 내 머릿속에서 항상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 얼마나 부인들 아니 사모님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해주는 남편하고 사는 이 여자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혹시
성형수술했어요? 그럼 안 했는데요? 내가 날개 어디 갔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만할게요. 이제 더 이상 하면 이제 느끼한 남자가 되기 때문에 별거 아니야 이제. 예. 여러분, 누구 만나서 사느냐, 누구와 만나냐, 어떻게 직장 상사를 그런 선생님, 그런 배우자, 그런 자식, 그런 친구. 알았어요, 끝내줄게요. 막 삐리릭 소리가 나고 막 그러네. 여러분, 우리 한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활동했던 어떤 기독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이들을 훈련을 잘 시킵니다. 막 영적 훈련도 시키고 학업 훈련도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환희가 그래서 여러 해 동안 거기서 이제 몸담으면서 학습 훈련도 받고 영적 훈련도 받고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거기 단체에 있던 분이 따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또 다른 작은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쪽에 단체를 만드는데 환희가 고민을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큰 단체에서 나오신 분이 환희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제자로 키워보고 싶다. 내가 싹수가 파라니까 내가 너를 길러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환희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셔서 환희를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환희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작은 데를 갈까, 큰 데서 큰 사역을 감당할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고민이 있어요. 그러고 고민을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들어보고 네가 알아서 결정해. 그렇게 하면 무책임한 부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쫙 들어보고, 환희야, 할 수 있으면 앞으로도 인생을 살 때 단체, 조직, 규모, 여길 먼저 선택하지 말고 사람을 선택하거라 그랬어요. 너를 키워주고, 너를 아껴주고, 너를 기도해주고, 너를 이끌어질 조직이나 단체나 이런 거에 이끌리지 말고, 거기가 풍성한 것 같지만 이끌지 말고, 만약에 그쪽에도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지만 너는 항상 선택할 때 사람을 선택하거라. 사람 선택을 할 때 모든 축복은 사람으로 오고 모든 은혜는 사람으로 오니 너는 사람을 선택하거라. 아빠의 생각은 그렇다. 항상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을 보고 선택하라. 지금은 연약해도, 지금은 아니어도, 그래서 지금 남자가 변변하지 못해도 정말 이 안에 가지고 있는 내구성,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남자라고 한다면 투자하셔도 좋고 잡으셔도 좋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얼굴이 좀 그렇고 좀 그래도 괜찮아요. 성형하면 되니까, 그러죠? 싹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지금 예쁘냐, 지금 무슨 직업이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내구성, 앞으로 미래, 장래, 사람을 통해 사람이 역사하시니까 너는 할 수 있으면 사람을 선택하거라. 그래서 결국은 환희가 작은 단체, 자기를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줄 그 사람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됐어요. 별별 없는 거예요. 이쪽 사역은 100이면 이쪽 사역은 1도 안 돼. 그렇지만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환희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나누고 그분이 기도해 주시면서 지금까지도 무슨 때만 되면 명절에 꼭 그분을 찾아가서 감사하다 지속. 그러나 이 단체는 얼마 전에 완전히 거의 와해가 돼버렸습니다. 와해가 돼버렸다고요. 단체가 와해가 돼버리니까 사람들도 전부 다 와해가 돼버린 거예요. 다 믿음에서 떠나고, 거기 아는 분, 다는 아니지만 아는 사람들 대부분이 거기서 다 대부분 떠나서 신앙생활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거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 불신자들이 되어 있는 여러 사람을 환희는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이고 사람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룻은 하나님, 내가 지금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목적은 이삭이지만 그 이삭을 줍게 될 때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이 바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를 만날 수 있도록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룻은 우리들이고요, 항상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은혜를 베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척 만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룻과 같은, 나오미 같은 이 황폐한 인생, 버려진 인생, 어려운 인생들을 위해서 이미 보아스가 1절에서 준비되어 있다. 이미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 이미 인생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정말
정말 몸부림치지 않으며 살 수 없는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유복한 사람, 나에게 은혜를 베풀 사람,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정말 좋은 사람.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아가씨들이,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행복한 사람, 남편을 잘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서는 내 인생을 책임질 은혜의 사람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 우리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 당연하죠. 부모를 잘 만나고, 배우자를 잘 만나고, 사람을 잘 만나고, 모든 스쳐가는 사람이든 함께 머무는 사람이든 함께 사는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의 사람들,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와 지금 만나주신 것을,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적인 사람이 룻과 나오미를 나중에 다 살려주지만 이 보아스는 누구를 지금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잘 만난 사람들이 만남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예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진다고. 그래서 누가 부어주는 것? 남편이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아내가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자녀와 부모와 배우자와 상사와 동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실제로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새가 아직 등록은 아니죠. 우리 누구죠? 여기 민규 청년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같이 만나면 안 되잖아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아버지 장가 잘 갔습니다. 아주 어머니가 아주 실력도, 웃자고 한 얘기고. 그렇다고 한다면 민규 청년이요, 이 은혜를 베풀, 전적인 은혜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셔야, 그분이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냐면 배우자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강이 끊어지고, 은혜의 강이 끊어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면 은혜의 강이 끊어졌단 말입니다. 수로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수도꼭지가 잠겼단 말입니다. 이 수도꼭지를 열어야 돼. 은혜의 수도꼭지 열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을 만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잘 안 믿어서 그래요. 그 인간 만나서 지금 그 고생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잘 못 만나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제가 정말 여러분들 만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제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을 만났다고요. 제가 예수님을 잘 만나니까 안수집사님 같은 분을 만났다고요. 제가 예수님을 잘 만나니까 우리 시간 관계에서 여러분들을 만났다고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눈빛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멘을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 존재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요. 아멘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러다가도 고육집사님 얼굴 딱 보면 더 힘들어. 이건 아니고 웃자고 한 얘기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근데 고시를 딱 보면 그래,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더 힘을 내야 돼. 저런 성도님이 계신데,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에 성도님 계신데 내가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되지. 막 더 의욕이 나고 살 희망이 나는 거예요. 왜요? 고육집사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 인간 잘 만나는 게 인생의 축복인데, 그 인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님 철저하게 따르시고,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에게 모든 인생, 모든 은혜. 그래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그런 근시안이 아니라, 이삭을 줍는 밭에 가서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사람 만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그 다음엔 이삭을 줍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멀리 내다보는 눈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